묵상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1장에서는 분쟁을 십자가의 도, 로고스, 오직 예수로만 해결하라고 권면합니다. 2장에서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신앙에 성숙한 사람,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분쟁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합니다. 3장에 와서는 우리 모든 각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항상 내재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어떤 때는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사람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4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 아볼로의 일꾼도 아니고 게바의 일꾼도 아니고 바울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 단어의 이 일꾼이라고 하는 뜻은 쉽게 말하면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우리가 옛날에 이 범선들을 사용해서 전투를 하게 될 때에 그 범선의 제일 밑창에는 노를 젓는 노예들이 질비하게 노를 젓습니다. 그 노예를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노만 젓습니다. 그런데 노를 젓기 때문에 배가 움직이지만은 노를 젓는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지만은 일하는 나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솝 이야기 소개했죠. 그 이솝 이야기 가운데에 아주 영특한 개구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개구리들이 하늘 나는 독수리를 보면서 야, 얼마나 좋겠는가.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니. 그런데 그 개구리를 지도하고 있던 똑똑한 개구리가 너희들 그렇게 저게 부럽냐? 그러면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그리고는 독수리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가 우리 동무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게 무슨 부탁이냐?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독수리님이 발톱으로 꽉 잡고 있고 나는 나뭇가지 끝을 꼭 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연못가에 우리 동료들이 보고서 야, 저놈 참 기발나다. 그리고 감탄할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뭐 그런 거 어렵질 않지. 그리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연못가에 있던 개구리 동료들이 야, 참 저놈 비상하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야, 그거 누구 아이디어냐?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물고 있던 개구리가 임마 누구 아이디어는 내 아이디어지.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를 입에서 놔야 되기 때문에 그 공중에서 떨어져 즉사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개구리의 아이디어입니다.
개구리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무너지고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일꾼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무엇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비밀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알려주어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추어진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보여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습니다. 그런데 해설이 없이는 해석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비밀과 계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럴 때에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어떤 비밀입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만을 전할 때에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방법 때문에 분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그 마루에 이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카페트를 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색깔로 할 거냐. 그런데 한 장로님은 예수님의 보혈이 붉은색이니까 붉은색 카페트를 깔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또 한 장로님은 아니다. 예수님이 자주색 옷을 입었지 않느냐? 왕의 옷. 자주색으로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참 난처하더랍니다. 그런데 마침 그랜드 피아노를 누가 기증을 해서 그러면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느냐 왼쪽에 두느냐. 또 한 사람은 오른쪽에 둬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한 장로님은 왼쪽에 둬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카펫을 붉은색으로 다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주황이 자주색으로 카펫을 깔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장로님이 은근히 속이 상하거든요. 이 장로님은 그랜드 피아노만큼은 내 주장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른쪽에다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다른 장로님이 그 그랜드 피아노를 또 왼쪽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은 오른쪽, 한 주일은 왼쪽, 그리고 그 무거운 피아노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카페트가 어떻게 됩니까? 카페트만 보기 흉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것이 다른 방법이냐 틀린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서로 조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리고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기와 다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너희들이 구원받는데
아볼로 때문에 구원받냐? 바울 때문에, 게바 때문에 구원받느냐?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은 알려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는 아무리 알려주어도 모릅니다. 그걸 계시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많은 상징들이 소개되고 환상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은 분명한 설명과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일꾼은 일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하는데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은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도표로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방법이 4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 충성이라는 한자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 충성 충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그 다음에 이룰 이 성자라고 하는 건 말씀 안에 성취할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는데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느 교단이냐, 어느 교리냐, 어느 목사냐, 어느 교회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래서 나는 낮춰놓고 나는 감추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섬길 때에 바로 그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고 아무리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해야 된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그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카페트를 어느 색깔로 하느냐? 내 주장을 굽히고 다른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이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고 왼쪽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틀린 게 아닌 겁니다. 서로 다른 입장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자꾸 우리 능력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느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그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의 능력, 이것이 가장 귀한 두나미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의 바탕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받을 만한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모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어떤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은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검증하느냐? 첫 번째, 내가 이것을 사용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기분 좋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것을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속에서 어떤 불평이 솟아오르냐. 나는 평생 뭐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라고 교회 다니나? 꼭 이렇게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데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로 봉사하는 것은 절대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 은사, 이 봉사,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가. 이 교회마다 주방이 큰 분쟁거리가 됩니다. 마치 그것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창고 곳간 열쇠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함부로 누구에게 맡기질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 그게 능력이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 많이 주지 않았다.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속한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바울에게,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내세우지 말아라. 우리의 주장은 온전히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어떤 일이 주어져 있든지 우리는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때가 이제는 능력의 증인. 그래서 그 일이 남 보기에 하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남 보기에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더 귀한 은사가 있고 덜 귀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은 은사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그 협력이라고 하는 한자 보셔요. 열 십자가 있고 작은 힘이 세 개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작은 은사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에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너무 각계 전투는 잘하는데 하나로 뭉치지를 못해요. 특히 북한 선교가 그렇습니다. 다 자기 고집, 자기 방법만 자랑하고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이걸 서로 협력해서
정말 저 세습되는 저 정권이 속히 무너져서 한반도 땅에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이 자유 통일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바르게 감당하고 경주하는 일에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제1차 두일의 온라인 새벽 기도회 오늘 14일째를 맞이해서 오늘로 마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기도한 것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비옵기는 그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믿는 믿음의 지체들로서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기 까닭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단과 교파와 교리가 다를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심을 분명히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본분 바르게 경주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